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왕목사 내노래 오심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검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교절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도 이어서 무교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무교절, 오늘 성경 말씀, 무교절에 관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부터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오늘 무교절, 무교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유대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신 무교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라고 무교절 기념. 어떻게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 무교병을. 무교병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지난전에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해봤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사건을 마태복음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사건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교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교절. 무교절이 유대 백성들의 무슨 뜻인지 알았죠?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상황, 그것을 기념하라고 일주일 동안 6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사건. 그래서 그거를 무교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친다,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절기에 몇 월 며칠 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고 6월절로 구원받은 백성은 무교절에다 하나님 집어넣으셔요. 무교절에다가. 그래서 영적인 무교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적으로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고 우리 신약인 백성인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같이 자기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친다. 이해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멸한다. 제하여 버린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도 생명이 끊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것을 무교절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표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표되는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처럼 그 표적밖에 나는 보일 수 없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하는 그 사건이 무교절을 복음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복음적으로 지켜야 된다. 복음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땅속에 3일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 인간의 본질, 영, 혼, 몸에서 우리가 영은 거듭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단 말은 구원받았다 소리예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혼하고 몸이 창조 때 그 혼하고 몸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죄가 들어와서 혼하고 몸이 죄의 습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하고 몸의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것을 파쇄시켜야 돼. 깨버리셔야 돼요. 없애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혼하고 몸을 자아라고 그러는데 이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적인 의미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혼하고 몸이 자아가 파쇄돼야 돼. 이해 가셨죠? 혼하고 몸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이 혼하고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하고 몸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악과의 뜻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첫사람 아담이 복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천지 창조할 때는 우리 영혼 몸이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하고 똑같은 하나님하고 형상이 똑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영혼의 형상이. 그래서 이 몸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과정을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대로 우리는 명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7대 명절이 무엇인가 봤더니 7대 명절 뒤에 7대 명절이라는 육신적으로 지켰던 호두 껍질을 성령께서 깨뜨렸더니 누가 나왔어요? 복음적인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까지 먹어야 된다. 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7대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7대 복음이 영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무교절을 복음적으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혼과 몸이 우리도 혼과 몸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덤은 뭐예요?
땅속이잖아요. 땅속. 땅속인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혼하고 몸이 죽어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는 것만큼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혼과 몸이 자아라고 그러는데 그 자아가 파쇄시키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무교절인 자아 파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유대 백성들이 지켰던 초실절의 단계를 우리가 못 들어가요.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적인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리라. 십자가로 죽는다. 자기 백성으로 해서. 두 번째 복음은 무덤에 들어가리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세 번째 복음은 부활하리라. 네 번째 복음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은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 복음은 재림한 그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일곱 번째 복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그 예수님이 가른 다음에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주리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설립하리라. 그게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복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그래서 우리도 영적이니까 같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혼하고 몸이 들어가야 돼요. 혼하고 몸을 뭐라 그러냐면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이 자아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에 물들어 있어.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어서 이거를 파쇄시키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보여줬어요.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 자리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13일이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데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돌아서 갔어요. 그 주위 변두리를. 지름길을 빼고 변두리를 뱅뱅뱅뱅 돌아서 40년을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40년 걸린 거 보니까 아마 왔던 데 또 가고 왔던 데 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 있는 데만 빼고. 왜 그냥 블레셋 있는 데 쪽으로 가면 아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는 원수지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블레셋 있는 그 곳만 빼고 그 근방을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그 근방을 돌고 그러니까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40년 걸렸어요.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이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장정 60만이 있는데 그 60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만 빼고 60만이었단 말이에요. 장정 60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불평불명한. 그거는 영적인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이 자아가 불순종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갖고 있던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 걸 또 의미하고 있어요. 종살이 했던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고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의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은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이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천년왕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펼쳐지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올 거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인 이 예수가 오시는데 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무교절에 오는 자,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 지난번에 읽었던 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왕으로 오시는 시작, 계보.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시작했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시대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 성도잖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구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몸으로 훈련을 받고 몸으로 고난을 받고 말 안 들으면 명령에 불순종하면 몸으로 생명이 죽고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실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실제적이라고 그러는 거는 눈으로 보는 사건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건을 구약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구약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명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는 신약 시대인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으로 오는 그 계보인 예수의 세계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는 창세기부터 계셨던 예수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거는 구약에도 계시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세계라. 그러면서 신약을 마태복음으로 시작으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건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계보를 지금 쭉 나열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한테 잉태를 해서 무엇을 잉태를 해서 언제 어떻게 나셔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마귀한테 기필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훈련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면서도 육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 말은 뭐냐면 남자 없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도 잉태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성령 두 번째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셔요. 예수님조차도 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 영적인 신이신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누구한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육신을 빌려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인간인 우리가 시험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 자,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성령이 있는데 또 성령을 물세례를 또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이해 가시죠?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시험을 받는데 우리라고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훈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나 찾아보겠습니다. 눈이 계속 흐리네요. 자, 산상설교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5장에서) 나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산상설교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30분 있으면 자동으로 끊기고 제 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사 못하고 입으로 넘어가도 양해하시고 그 다음 편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상설교 보면은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러고 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산에서 설교하시는 거 이거를 지금 읽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3절.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예요? 자아가 파쇄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자아를 파쇄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지금 깨닫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부터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산상설교 첫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무교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을 해야 돼요. 이도 끝도 없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두 번째 애통해야 되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온유한 자. 지금 자아가 무교절에서 어떻게 파쇄해야 된다는 거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교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야 될 무교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교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지금 설교하신 걸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무교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애통해야 돼. 하나님이 애통해라고 그랬어요. 이 애통하는 것도 무교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해져야 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만들려고 무교절을 지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니까 자아가 파쇄돼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애통하면은 자아가 파쇄되려니까 애통하는 거지. 애통하니까 자아가 파쇄되잖아요. 억울하니까 이 자아라는 게 억울하니까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파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 온유해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유해지려니까. 온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 온유가 뭐냐면, 양이 털을 깎잖아요. 양이 털을 깎을 때도 깎다 보면은 아프기도 할 거죠. 피가 철철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온유랍니다. 온유의 원 뜻이. 양을 깎을 때, 털을 깎을 때 피가 나고 그 아픔이 있어도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온유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피를 흘리고 어디를 흘려? 속으로 흘려야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흘려도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 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무교절. 자아 파쇄가 무교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온유한 데까지 했어요. 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줄여야 돼.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말라야 돼.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이건 뭐예요? 다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의에 줄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명령의 복종이잖아요. 무교절이라는 건 무조건 복종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는.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도 그거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둘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번. 긍휼히 여기는 사건도 무교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함이 나오는 거지.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 본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이 긍휼이라는 거는 영적인 긍휼이 먼저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켰잖아요. 무덤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애통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애통을 했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기까지 얼마나 세상 거를 버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려 보니까 그런 거를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긍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은 영으로 이런 거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긍휼함에 이 파쇄되는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함이 뭔지를 체험을 못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했잖아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불만도 했고 원망도 했고 울기도 했고 순종도 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도 무교절을 통해서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심령이 가난한 단계까지 가야 돼. 또 애통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온유한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의에 주르고 목마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의에 주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계속 부모님 눈치만 보는 거지. 내 안테나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야 돼. 이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요까지 성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단계까지 또 성장을 해야 돼.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지켜야 될 무교절의 현상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쭉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무교절에 들어가면 이 자아가 파쇄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무교절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혼과 자아가, 혼과 몸이. 그래서 혼과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혼과 몸이 무덤에 들어가면 자아가